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카나다 장로회 한카노회와 우리 기독교 장로회 충북노회와 오래전에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 협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충북노회 노회장님 되시는 이한근 목사님, 또 서기 되시는 김상현 목사님께서 저희 노회를 방문하는 중에 오늘 저희 교회에 예배 참석하셔서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이한근 목사님은 지금 청주에 있는 소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찬양이 있은 후에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를 통하여 어려운 이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 세우시고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과 영으로 대언케 하옵시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전능자인 주님의 음성이 각인의 심령 속에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믿음으로 아멘하여 화답하는 자마다 복에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잘해서 박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박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가대처럼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할까요? 이 박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박수입니다. 오늘 목사님 읽어드린 성경 말씀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 죽이려고 하는 그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살게 되는데, 혹시 여자분들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죠? 내가 가장 행복하다. 왜냐하면 남편이 나만을 사랑하니까.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라헬이라는 여자가 가장 행복한 여인 중에 하나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 때문에 14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자기 아내 때문에 14년간 종살이 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행복한 여인 라헬. 여신도 여러분, 이런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다시 설명하지 않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품삯을 받지 못하고 14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또 살아가다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 나 외삼촌 집에서 가겠어요. 그래? 가거라. 사실은 외삼촌이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 외삼촌 라반이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다. 저놈이 우리 집에 온 뒤로부터 우리 집 재산이 말도 못하게 불어났어.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래 가거라. 갈 수가 없어요. 아내가 몇 명이죠? 4명. 자식은 몇 명이죠? 남자가 11. 아직 막내 안 냈으니까 또 딸 하나, 디나까지. 어디로 갑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은 외삼촌 집에서 먹고 살았지만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보니까 30장 43절, 제가 목사님께 43절 읽지 말라고 했는데 읽어주셨어요? 목사님이 선견 지명이 있으십니다. 거기 뭐라고 됐냐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시고 야곱처럼 큰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됐습니다. 카나다 온 지. 그리고 차로 다니면서, 비행기로 다니면서 처음에는 야, 대단한 나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속에서 뭐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진짜 화난다. 화 안 납니까, 여러분?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저런 산도 하나 없을까? 왜 저런 호수도 제대로 하나 없을까? 왜 저렇게 넓은 땅이 없을까?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화를 어떻게 사귈까 하다가, 아, 그렇지, 여기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이 이민 왔어도 한국 사람이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넓히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가시겠구나. 그래서 마음 사겠습니다. 지금 화 안 납니다. 다행이죠. 화나고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의 화가 갈 수 있으니까요. 화 다 풀고 이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자, 야곱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야곱에게, 야곱아, 외삼촌, 내가 네게 품삯을 어떻게 주면 되겠냐? 네가 말해라. 야곱이 신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30장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은 다 뽑아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보내고 자기 집에는 하얀 것만 잔뜩 났어요. 그리고 외삼촌, 내가 키우는 양 중에서 얼룩이, 전백이, 아롱진 것이 나오면 그것은 내 품삯입니다.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러면 그렇지, 너 같은 바보니까 우리 집에서 14년씩이나 있었지, 그런 마음을 먹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아도 똑같을 거예요. 우성의 법칙인지는 모르지만 하얀 놈하고 교배하면 하얀 놈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얼룩이, 전백이, 아롱진 것이 나오면 자기가 가지겠다는 거죠. 얼마나 라반이 신이 났는지 몰라. 그래, 결정하자. 그래서 도장 찍고 악수하고 복사하고 다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라반의 승리입니다. 보나 마나 앞으로 10세나 아니라 140년을 살아도 너는 한 마리도 못 가져간다. 그것이 라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뜻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봉독하신 말씀 중에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벗기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서 양들이 먹는 물가 거기다 갖다 세워놓고 튼튼한 놈, 저같이 와서 물을 먹으면 얼룩얼룩하게 만들고, 가늘고 나약하고 병나고 그런 놈이 와서 먹을 때는 나뭇가지 치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튼튼한 놈이 새끼를 베면 얼룩이가 나오고 아롱진 것이 나오고 검은 것이 나오고.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버드나무가요? 살구나무가요? 신풍나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놈들이 새끼 뵐 때 검은 순양이 탔더라. 실제로는 하얀 놈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검은 놈이 아롱진 것이, 얼룩진 것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어디 있느냐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하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겠습니다. 야고비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를 다시 베델로 끌어올릴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사닥다리 밑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듣고 야곱은 거기서 잠을 자다가 깨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신이 나서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 저도 그러면 세 가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8장 20절. 야곱이 소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요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그대로 잘 지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세 가지 약속 가운데서. 모르시죠? 저는 세 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 받은 것을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물질을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물 준비하셨나요?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내가 힘쓰고 해서 번 돈을 왜 드리겠어요? 야곱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거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야곱이 많이 내면 누가 부자 되나요? 하나님이 부자 되는 거죠. 10분의 1을 적게 나면 하나님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부자 되게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야곱을 돕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기적입니다. 여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살았어요. 야곱이 부자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송 중에서 가난해도 좋아 그런 노래 있죠? 가난해도 좋아, 천만에요. 가난해서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 돼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자 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짓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을 많이 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해서 많이 내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10분의 1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비밀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소리가 지금. 이 속에는 돈 벌기는 좋은데 돈 내긴 싫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이 벌으셔서 많이 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37절,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벗기고 흰 무늬를 내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 사는 거예요. 3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야곱과의 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런 비밀한 통로가 있어가지고 서로 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말합니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는 동안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 그리고 디나까지 부족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돼요. 하인도 있어야 되고 종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재산 형성이 여기서 시작이 되게 된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이것이 재산이죠. 야곱이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받으실 것을 많게 만드신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얼룩지고 아름지고 점 있는 그런
양떼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문이 아니라 양의 문. 예수를 통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한 분밖에 없고 문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양떼를 구별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역사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양은 얼룩지고 아름지고 전백이라 됩니다. 라반의 흰 양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흰 양으로 도개청청 살겠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얼룩져야 합니다. 아롱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서원을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소원도 기억하실 것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장가 들고 마누라 얻고 자식 낳고 애들 낳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베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동안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나가서 안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좀 TV에 광고도 내고 신문도 광고를 내서 아들아 돌아와라, 문제 다 해결됐다, 뭐 그래야 될 때 그런 광고 없어요. 그저 대문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로도요? 둘째 아들로? 큰 아들로? 아닙니다. 죄진 아들이 돌아올 때는 품꾼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품꾼의 한 상으로 써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냐, 내가 너를 품꾼으로 쓰마.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아들로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허물 많고 우리는 흰 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점찍고 그것을 뒤집어 써서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죄와 허물이 가득하지만 받아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물론 본향도 있죠. 여러분, 고향인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사시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한국 사람 아닙니까? 시민권이 있어도 영주권이 있어도 여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죠? 고향이고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향과 본향은 주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는 중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야곱에게 양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베델로 올라갈 양으로 구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야곱의 행동을 주시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 됩니다. 양들이 물을 먹는 개천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린 교회입니다. 개천에 날마다 손으로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구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 강단의 위치입니다. 양떼가 먹는 물은 뭡니까? 주의 전에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되는 말씀 속에 살아있는 신의 속성입니다. 우린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복된 자들로 날마다 새로워져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점이 찍혔는지 말았는지, 아롱진 건지 마른 건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무조건 너는 내 것이로군 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힘입은 야곱, 세상의 속설 의한 방법에 보면 형을 속였다, 아버지를 속였다, 욕심쟁이다, 거짓말장이다, 그런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 야곱의 장자의 복을 주시고 간교한 술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 살고 있다는 거죠. 장자권을 뺏었습니까? 아닙니다. 얻은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순리대로 따라갔습니다. 베델로 가는 동안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베델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잠시도 교회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아줍니다. 라반의 흰 양들이 새끼를 낳아서 야곱의 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았더니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흰 양은 라반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흰 양에서 벗어나야만 야곱의 것이 되고 야곱의 것이 되어야만 야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삶의 모습 속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점으로 오고 아롱진 것으로 오고 검은 모습으로 날마다 나타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거듭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길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함을 따라서 예배하고 제단의 속성을 따라 나의 허물됨, 죄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지체 소욕을 뽑아내야 합니다. 끊어버려 벗어버리고 부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를 그 주변에서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성장 과정 속에 나타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런 죄악된 것들을 우리는 죄로 알지 못하고 허물된 것들을 허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친히 우리와 영으로 더불어 살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후사됨에 이르기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장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 베델에 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그 땀과 피가 오늘 포도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하얀 진액이 나오게 하는 그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마음과 생활 속에 역사는 성령의 강력한 활동이 있는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헌신하게 하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만 알지 말고 이웃에게 알려주고 이웃을 통해서 또 이웃에게 그리고 주님과 나만이 통하는 비밀 통로를 가져야 합니다. 비밀을 공유할 때 우리는 그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게 된다. 이 비밀은 우리를 베델로 올려갈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야곱을 응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집에 가서 우리의 본향에 가서 만날 그날을 기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믿음의 비밀을 갖게 하시고 이 야곱을 통하여 행하신 주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